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한 OTT 프로그램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JMS라든지 혹은 여러 아가동산이라든지 이런 좀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오히려 기성에 있는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가진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심지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이단이라는 것, 이단은 참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는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뭐 양태론이라든지 뭐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혹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단들은 늘상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 때도 신천지나 여러 이제 이단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랬을 때 이 복음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의 표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바른 선포, 올바른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표지를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이 책이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해서 뭔가 이 제목을 써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지은이를 써놓는다든지 출판사를 써놓는다든지 이렇게 이것이 책이다라는 어떤 책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이제 표지인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이제 교회다라고 했을 때 건물 위에 십자가만 있다고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도 이단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 건물에 십자가가 없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 성찬과 세례가 잘 집행이 되고 또 권징이 실천이 되고 있는가 인 것이죠. 근데 저는 저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이제 목회자이지만 이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면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점점 밑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제 성례는 하는데 1년에 몇 번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권징 또한 거의 이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엇이 무너졌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기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어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것들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점점 이 두 번째, 세 번째들이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진리와 자유 교회를 개척한 이유, 저한테도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는 교회, 혹은 뭐 다른 남들 어떤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서비스라든지 뭔가 좋은 뭐 여러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초대교회부터 말했던 정말 교회의 표징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 다른 말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러한 어떤 가치와 스피릿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같이 공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7과의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교회를 딱 한 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성경적 교회를 하나씩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복음 안에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진리와 자유 교회가 이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또 도시 선교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개념들을 많이 배웠는데, 자, 우리가 죄가 뭐죠? 죄?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에서는 죄가 뭐냐라고 하면 이걸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사해서 탁 나와요. 죄는 뭡니까? 네, 주대심의 거부라고 딱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죠? 이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냥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어야 하지만 꼭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되어서 사는 삶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뭐 대한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저와 복음의 기초를 좀 처음부터 다시 할 때 이 개념들을 이제 하나씩 다시 배워갈 건데, 우리 유리나 소희도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죠. 비슷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주대심에 대한 거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럼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고 교회라고 할 거야? 말한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이 돼야 되고 건증이 돼야 되는데 교회 왜 다니시죠?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인용구 수준에 아주 잘 맞는 대답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미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되나요? 요즘 그래서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꼭 교회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요즘 있어요. 교회 꼭 가야 돼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여기까지 힘들게 멀리서 오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성도님들 1시간 이상의 거리를 거쳐서 왜 여기까지 와야 되나?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교회,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좀 개관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짧게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게 복음이랑도 유사한 내용이 있고요. 또 성경의 어떤 역사랑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 정립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냐? 성경적 교회, 특별히 이제 앞으로도 제가 뭐 성경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성경적 교회가 뭐냐? 당연히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현 시대의 어떤 교회들은 전부가 다 성경적이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적 교회가 뭐냐?
하나씩 하는데 우리 유리랑 우리 소희 같은 경우에 이걸 한 번씩 이제 써봅시다. 예, 목사님이 이제 한 열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럼 성경적 교회가 뭐냐? 제가 이 성경적 교회를 배운 것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제가 이제 섬겼던 단체에 이영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좀 이제 많이 배우고 또 그와 함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연합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집을 세울 때 기초를 제대로 놓아야지 뭔가 집을 잘 세울 수 있잖아요. 성경적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 내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거나 내가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체 이제 구원의 어떤 역사, 구원 경륜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적 교회. 자, 그러면 이 성경적 교회는 뭐냐?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우리 복음의 주 일과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어떤 모습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또 이뤄야 하는 어떤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둥둥 떠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냥 이게 휴양지에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죠.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예, 제가 말했던 이 주제심의 어떤 거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제심을 거부하고 죄에 빠졌어요. 예,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죄. 근데 그것이 단순히 죄에 빠졌어, 뭐 안타깝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부정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을 상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정말 메시아를 다시금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본격적인 약속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약속이 진짜 살아계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그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죠?
네,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낳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한 명이지만 그 한 명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시고야 말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400년이 지난 애굽 땅에서 민족이 진짜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내셔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 죽기 전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의 소.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되었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그냥 단순히 그 성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나 그 백성은 어떻게? 계속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법을 어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구원해내면 또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줬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렸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을 거쳐서 이 솔로몬 후에 분열돼서 분열 왕국으로 살아갈 때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만 보면 이스라엘은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만 봐도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부패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죠. 이 모형은 뭐죠?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푸드코트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모형을 보고 저 맛있겠다 하고 막 먹잖아요. 혹은 메뉴판에 그림을 보고 먹잖아요. 메뉴판을 가지고 먹거나 그 모형을 먹을 수 없듯이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온전한 것이 뭐냐? 더 온전한 실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온전한 실체는 신약의 곧 교회인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냥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의 시작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6번은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요. 죽어서 우리는 다 천국 가면은 천국 가는 게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데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이 그냥 지금 우리가 먹을 게 많고 혹은 뭐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다시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들 자기가 주인인 시대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각 그 머리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이 몸으로 교회를 설명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고 신뢰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했지만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을 실패도 없고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뭘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네.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성령을 통해 또 성령과 이제 라임이 비슷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 교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큐티 할 때도 그렇지만 그 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레위기에서는. 그죠? 제사를 번제 같은 경우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고요. 뭘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피를 흘리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네, 그건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해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백성 그 자체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네. 빛과 소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약간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 교회가 막 약간 기적도 일어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는 사람들, 완전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구제도 하고 또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섬기고 봉사의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전에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서로 섬기는 자로 또 세상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늘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적 신실함,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진리와 자유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거예요.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 많은 가치, 많은 것들을 듣는데 그것보다 더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더 배워가야 되겠죠. 아직 제가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앞으로 해 나갈 건데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거죠. 목회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도 너 잘못했지, 너 나빠 이렇게 약간 다그치는 식으로 권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목회자만 권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서로가 어떻게 말씀으로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더 권면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빗대어서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더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권징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새 언약,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또 진리와 자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더욱 충만한 예배를 위해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며 온 세상을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 선교한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에 약간 목숨을 걸고요.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무조건 이제 거룩하고 조용하게 막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께 대한 순종과 서로에 대한 헌신을 맹세한 세례 서약대로 살도록 정예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정예한 제도는 제가 앞으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예한 제도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세례 서약, 세례할 때 하시는 서약대로 살아가는 게 정예한 제도예요. 네,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때 내가 어떤 서약을 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잘 안 나시죠. 왜냐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서약이 너무나 중요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마 제대로 교육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지나서 그것을 잊었을 때도 있고 더 진짜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으로서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의식적으로만 이 세례를 치룰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도 보면은 세례 교육을 많이 이렇게 하고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몇 번 교육만 하고 그냥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세례를 준 건 아니지만 약간 그랬을 때 이 세례의 서약의 어떤 의무가 많이 이제 퇴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다시금 이 정예원 제도라는 것은 세례 서약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각각의 다른 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살아오셨고 또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예원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런 헌신과 그런 맹세를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게 이제 정예원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정예원 제도를 했을 때 이 직분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어떤 기본의 어떤 제도가 정예원 제도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좀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하면서 약간 대한형제를 많이 염두에 뒀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 잘 아는 얘기지만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소개로서 성경적 교회를 설명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주일에 예배만 와라, 혹은 우리 청년부, 혹은 어떤 부서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뭐냐? 성경적인 교회인데 성경의 말씀에 정말 통치를 따르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 정예원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어떤 고백이 실현되며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건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서 살아가는 어떤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적 교회를 함께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참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장소적인 부분도 우리 김인숙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좀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한 교회이냐, 말씀의 통치를 따르며 서로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하나이냐,
그냥 주일에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우리는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 수 없을지라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경적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만 꿈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많이 있어서 주일 오후 시간까지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공간적인 어떤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제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고 그 성경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게 원래 교회라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걸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 그게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손 놓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김한성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함께 살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더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쩌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꿈꾸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 혹은 그럴싸한 어떤 건물,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고요. 더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앞선 것은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데반이 죽기 직전 하늘을 보고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을 들어 우리 진리와 자유 교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복을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